네, 우리 지난주는 이제 야유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2주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이번 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이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것, 즉 렘넌트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지만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우리 모세의 인물을 계속 보고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홍해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의 40년이 이어집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이어지는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바라보고 이제 숨을 거둬요.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이제 이 전도자의 여정을 이끌어갈 여호수아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정이 그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렘넌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대를 이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후대 사역이에요. 렘넌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후대가 복음을 받고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렘넌트지만 또 이제 렘넌트를 사역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 전도자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면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용하시는데 렘넌트는 누구냐? 언약을 전달받은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전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전달받았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세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달돼요. 세상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디 유튜브에 가끔 보다 보면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보육원에 있다가 이제 18세, 19세가 되면 이제 보육원에 나와야 되는 그런 청소년, 이제 청년이죠. 그런 성인들을 이제 후원하는 그런 영상들을 광고로 목사님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나의 서포터가 되어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렘넌트시기 때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 따라서 사실은 보는 게 달라질 거예요. 누군가는 부모님의 서포터로 이제 사실은 더 넓은 세상도 보기도 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업도 준비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 좀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환경과 배경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데 홍해를 가릅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른다라는 건 지금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걸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근데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저들의 칼에게 죽게 하느냐?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인도해 가세요. 환경 보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달받은 언약이에요. 교회가 큰들,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자의 언약을 없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가진 그 교회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전달되어지느냐? 언약을 전달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역사들과 여정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와 같이 계속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그것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데 렘넌트는 이 붙잡은 언약을 확인하는 자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오늘 복음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모세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달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내용이 뭐냐? 내가 밤낮 땅 내게 주겠다.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전도자의 명령에 따라 인도받았는데 이제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이 확인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때 되면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때가 되면 하나님 붙잡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고민도 하고 삶에서 좀 안 되어지기도 하고, 목사님 괜찮다고 봐요. 내 습관 따라서 잘 안 되기도 하고, 렘넌트 시기는 그런 거예요. 원래 렘넌트 때 잘 되면 여러분, 목사님 사실은 렘넌트 때 잘 돼서 이렇게 잘된 케이스들을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주변에서 많이 못 봤어요. 진짜 여기서 막 교회에서 헌신하고 했는데 이제 청년 때 교회 다 떠나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막 사람 앞에 서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시기 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응답의 증인이 돼요.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돼요. 렘넌트는 뭐냐? 언약을 전달하는 자예요. 내가 전달받은 언약을 믿고 나아가고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걸 확인해요. 그럼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씀,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거구나,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성취하시는구나 확인하면 이제 그 이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이후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확인하고 바로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본인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다른 게 렘넌트가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확인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하나님이 요단 건너게 하시죠. 그게 이제 사실은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시간표를 주세요. 이 때의 시간표 분명히 주십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이 렘넌트 때죠.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렘넌트 시기 때예요. 어릴 때 이제 모세의 종으로 이제 모세 리더자의 전도자로 합심하고 도울 때,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을 때가 이제 민수기 13장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이제 모세가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나 보냈겠어요? 12지파 중에 민수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지파 중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12명을 선출했어요. 근데 12명 중 10명 현실을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지휘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이제 현실만 얘기해요. 현실만.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라.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현실을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 여러분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결국 안 되어지는 것만 고백하게 돼요. 12명 중 10명 아주 똑똑한 지휘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현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현실의 내용을 들은 여론이에요. 여론. 흔들립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냐?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지금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과 문제 이거에 부닥치면 그때 완전히 육신것만 나와요. 어떻게 되냐? 환경에 이제 부닥치죠. 이제 여론이 이 말을 듣고 사실을 듣고 흔들립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 원망하며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것이지 않냐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냐? 우리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돌아가자.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정신 나간 소리를. 그게 사실은 계속 반복됐어요. 출애굽기 11장에도 반복돼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 이제 애국군이 쫓아오니까 이제 조급한 거예요. 막 이제 육신만 보이는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앞엔 홍해가 있지, 뒤에는 애굽의 이 장병들이 따라오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돌아가자. 우리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이 있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다시 돌아가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위기가 왔을 때의 렘넌트들은 달랐어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10명이 얘기해서 여론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옷을 찢고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낼 걸 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육신 때문에 여러분 지금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때에 여러분 진짜 할 말을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원래 갈렙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갈렙이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얘기합니다. 모세,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보십시오. 이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와요. 근데 이제 여론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렙의 이야기가 묻히죠. 그러고 나서 여론이 흔들리니까 그때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옷을 찢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 둘이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만 고백해요. 하나님 그 땅 우리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에 대한 전달받은 언약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언약만 전달하세요. 언약만. 다른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뭐 얘기할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렘넌트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언약만 전달해야 돼요. 렘넌트들의 중심에 언약의 말씀만 심겨줘야 돼요. 그럼 때 오면 살아나요. 여러분 진짜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전도를 이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이제 이걸 모르면 얘는 행실이 왜 요 모양 요 꼴아지고 얘는 못 배워서 이렇다는 등 환경이나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럼 렘넌트가 살겠습니까? 렘넌트 죽는 거죠. 이제 교회 와서 죽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재앙이에요. 그거는 다 봐도 이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진짜 재앙 아닙니까? 그게 이 언약을 고백하는 이 렘넌트들에게 그 후반절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여론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상황과 배경만 환경만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 말하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요. 거리상 걸어서 도보로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해요. 이제 이걸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이 민수기 14장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전염병을 퍼뜨려서 이 사람 다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이 완전 노예 근성에 있는 그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걷어가요. 다 데려갑니다. 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되냐?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요. 그 후대들이.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40년 그 11일 갈 동안 갈 땅을 40년 광야 생활했다라는 건 우리의 체질, 습관, 모든 환경, 이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하나님 바꾸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거 바꾸시는 중이에요. 바꾸시는 중.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바라볼 거 부모 아니고 여러분 배경 아니고 실력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재앙입니까? 저는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하나님은
올바른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보는 거, 환경, 배경 이야기하고 그걸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냐?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왜 주일이 가장 주의 첫날에 있냐? 한 주를 언약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냥 내가 예배 갔다 오고 이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붙잡은 언약이 한 주 동안 성취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걸 사실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한 주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취하시는구나. 그래서 언약으로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시작한 시작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지금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 나아가야 될 미래의 땅까지도 하나님은 주실 땅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렘넌트의 시작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젠가 떠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가진 경제적 배경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한 시대만 지나도 여러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모세가 어마어마한 리더자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강대국을 완전히 파하는 그 능력의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모시던 스승을 이어서 내가 이 여정을 나아간다고? 지도자로? 굉장히 두렵고 답답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을 하나님 보이시겠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렘넌트들은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세 번째, 그 이후 우리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렘넌트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명. 시간이 흘러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렘넌트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은 언약이 특별히 갈렙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가나안 땅 목전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또 안 된다, 된다, 못 들어간다, 상황이 어떻다, 현실이 어떻다. 근데 이 갈렙은 여전히 40년 전에 붙잡은 언약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취하세요. 이 갈렙이 고백해요. 똑같이 고백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이제 헤브론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갈렙이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사람들 다 불신앙하고 현실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는데 85세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45세 때인데 40년이 지나니까 85세가 됐죠. 근데 이 40년 전의 언약을 똑같이 고백해요. 노인이 됐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그 땅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언약을 똑같이 고백해요. 렘넌트 때 붙잡은 언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돼서 여전히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절에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니 여러분 80세 노인이 됐는데 뭐가 똑같겠어요. 근데 중직자가 된 이 전도자 이 갈렙은 여전히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전 그 어릴 때 붙잡았던 언약이 80세 노인이 돼도 여전히 그 언약은 그대로 믿음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렘넌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가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렘넌트 때 붙잡은 내 언약이 하나님 그대로 내가 어른이 돼도 시간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 성취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볼 때 너 아직도 다락방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 아직도 뭐 전도 운동에? 그래야죠, 여러분. 여전히 꾸준히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문제 오면 흔들리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골랐다가 저거 골랐다가 여러분 여전히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지금의 언약이 차세대 중직자로 여러분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고 있어요. 그 마지막 사명 결국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다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237, 5천 종족 모든 현장에 여러분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 언약을 붙잡은 자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아니고 자꾸 그리스도 아닌 시스템 얘기하면 여러분 잘 되어지고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여러분 그거 계속 따라가요. 정말로. 목사님 그 시스템 좋은 데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시스템이 없으면 현장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실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렘넌트가 되어줘야죠. 다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볼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망대를 나에게 달라. 그 현장을 나에게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의 믿음의 중직자로 하나님은 렘넌트 언약 붙잡은 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언약 안에서 나오는 믿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으시 바래요. 말씀 붙잡고 붙잡은 말씀의 믿음대로 여러분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이것 따라서 여러분의 사실은 미래 달란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세계복음만 이루실 그 믿음을 딱 붙잡고 있는데 발견되어집니다. 그렇죠? 성적 따라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우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는데 문제가 왔다. 근데 하나님 이거 선택하게 하신다? 그럼 그걸 딱 붙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다가 이거 하고, 여러분 그건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붙잡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나아가는데 확신이 와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회복하신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언약만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